룻기 2장 10절입니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오.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오. 이 룻기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사사시대라는 말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룻기는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죠.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와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사기가 크게 강조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룻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이 사사기의 기자의 기록하신 분의 그 목적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기억을 더듬으셔서 사사기는 이 두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기록하는 그 강조점, 목적에 있어서는 이 사사기는 밝히려고 하는 데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사사기는 뭐를 우리에게 밝혀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거쳐서 또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사사기는 그걸 보여주죠. 그들의 실패를 쭉 보여주면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정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라고 했어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그걸 알려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상속받은 그 언약을 받아서 누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약속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거기다 몇 차례에 걸쳐서 명시하시고 언급하셨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실패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신약 성경에 해석해 준 내용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손들로 형성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들이 교회로 모이고 있는 참 믿음의 자손들인 성도들, 여러분들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사사기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를 쓰신 분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록하신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4차례에 걸쳐서 말했지만 마지막 결론 구절에 가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막 살았던가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내려준 결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에게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다 있는 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와 백성이 뭉쳐서 국가를 세우고 군사력을 키우고 해서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에 뭉쳐지지도 않고 군사력이 갖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맨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정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붙어서 이어지는 게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니까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시고 후에는 다윗왕을 세워주세요. 이런 연결성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왕권을 그들이 버린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와 또 룻기를 거쳐서 사무엘기로 연결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과 맺으신 그 왕권에 대한 왕위에 대한 계약을 맺으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어떤 분이 영원히 야곱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들로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1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신약성경에 와서는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중요한 기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룻기는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좀 보아스 이야기, 루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바로 다윗을 낳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룻기의 중점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 왕의 족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족보를 쭉 나열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실 왕으로서 다윗이 준비되어 있다. 사사기 때부터 사사기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은 장차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 다윗을 세우실 것을 이미 사사기에서 계획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무엘기에 와서 그대로 드러나고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한 이 언약의 성취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이 룻기에 있어요. 룻기 안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서 룻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안에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와 연계해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서 룻기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오늘은 그것에 버금가는 또 아주 중요한 룻기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 안에 보면 이방 여인인 모압 사람이죠. 이방 여인인 룻과 또 족보로 따지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이 보아스라는 이 두 남녀의 관계, 또 깊은 사랑, 이런 것들을 앞에 세워놓지만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신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룻기를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더 쉬울 텐데 4장밖에 안 되니까 길지 않으니까 혹시 안 읽으셨던 분은 이번 주 중에 꼭 읽으셔야 됩니다. 룻기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좀 스토리만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엘리멜렉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가 뭐라 그랬죠? 엘은 하나님이고 뒤에 1인칭 소유격 전미사가 붙어서 엘리 그런 거 뭐라 그랬어요? 1인칭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멜렉이 뭐라 그랬죠?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말라크라는 단어가 통치하다, 다스리다인데 이걸 명사형으로 바꾸면 왕이 되는 멜렉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 이름,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인 나오미는 이름 뜻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을 연결을 시키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 안에 삶이 있으면 기쁘다. 뭐 이런 그 이름 자체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적인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으면 그 백성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인물을 언급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의 중요점을 둬요. 그 이름 안에 메시지를 담아준다고 해야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이 부부의 이름 안에 이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크게 들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참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룻기 1장에 보면 나와요. 말론과 기련이죠. 성경 보면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름 앞에 각주가 달려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질병, 황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말론, 기론이라고 지을 때 이 이름 짓는 것을 왜 이런 이름을 짓겠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이름 지어주겠어요? 그럴 부모는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기의 두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뜻이 계시는 거죠. 아무런 부모들이 이런 이름을 짓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라는 계시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아마 이 엘리멜렉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짐작컨대 그럴 것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것은 성경에 써있지 않기 때문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부모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런 이름들, 질병, 황폐 이런 뜻의 이름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은 장차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10년을 살면서 그 1장 4절에 보면 그 살았던 기간이 나오죠.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10여 년을 살면서 아들들을 결혼시켰어요. 근데 그 땅이 모압 땅이니까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거죠. 한 명은 오르가 있고 한 명은 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손을 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두 아들 세 남자들이 없어지고 여자 세 분만 남은 거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이제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살 길에 사라진 겁니다. 지금이야 여성분들이 남자를 추월하는 능력을 갖춰서 남자 없이 살겠다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골드미스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라는 존재 자체는 남자에게 의존적이에요. 남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소유권이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도 없고 또 아들도 없으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인데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지, 더 이상. 더군다나 이거 지금 모압 땅이잖아요. 베들레헴도 아니고. 그래서 나오미가 여기서 죽느니 고향 땅 가서 죽겠다. 그리고 또 마침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고향 땅에 풍년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돌아가겠다고 해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날 때 오르바와 룻과 함께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룻이 말리죠. 왜 그러냐면 따라와봤자 뻔하거든요. 고향에 돌아가도 자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한 거죠. 모세 율법에 가면 구제 대상일 뿐이지 그들이 이 나옴이나 또 이 두 며느리가 자기 몫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가꿔서 기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라면 친정집으로 가라.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죠. 그런데 나오미는 룻은 끝내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이게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때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1장 15절 보면 보아라, 내 동서는 오르바예요. 저의 결여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라고 룻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나 오르바가 친정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첫째는 자기들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결여로. 또 하나는 그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단순히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가족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그 친정 일가가 섬기는 모압의 신을 섬기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룻은 뭐라고 그러냐면 1장 16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앞뒤 말은 다 빼더라도 어머님의 결의가 내 결의이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안 돌아가겠다 이거죠. 이미 룻은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고 있냐면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은 나의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 나오미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의 민족이다라는 결심을 하죠. 받아주기만 한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결심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부터 어머니 하나님,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모압의 신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나름대로 신앙을 고백을 하죠. 사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나오미 따라와봤자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거는 고백이에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다는 것은 단순히 이 나오미와 룻 사이에 정말 깊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룻은 지금 목숨 걸고 오는 거죠.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가늠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재혼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오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여인 둘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단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받아줘야 돼요. 이 정도의 고백이라. 목숨을 걸고 한 고백이니까. 그리고 이제 룻기 전체를 보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룻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았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가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공동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율법대로 행했고 또 하나님이 그 율법대로 보아스를 통해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가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그 말들을 보면 룻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결심을 하고 고백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면서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룻에게 대기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신다면서 원수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미 룻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 베들레헴 땅에 나오미가 이미 다 유명한 여인인데 잘 알려져 있고,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기 때문에 모압 이방 여인이 목숨 걸고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지극히 공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미 그 베들레헴 땅에서는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 보아스도 룻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룻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룻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대에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오라고 12절에 씁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하나님 밑으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밑으로 피하여 온 것이죠. 신앙적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내용은요, 그래서 룻이 이 보아스의 말대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요거 하나만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룻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룻기는 룻을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로 세웠을 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보아스와 룻이라는 두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보아스, 이방인으로서의 룻,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룻기의 기록 이유예요. 아까 사사기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누가 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냐 이것을 밝히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룻기는 그 답을 주는 성경입니다. 사사기 기록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냐, 그리고 누가 그 언약의 백성을 다스릴 참 왕이냐, 이것을 밝히는 거거든요. 룻기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그것은 이미 다윗의 계열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계시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의 답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룻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든 이방 여인이든 보아스 또한 룻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룻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대표로서 보아스도 믿음을 갖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의 대표로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온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나 룻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룻기에서는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그 보호하심을 삼하여 들어온 자들,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개 밑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날개 밑에.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하여 들어왔다라는 표현은 병아리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병아리가 어미닭 주변에서 모이를 쪼아먹고 지들끼리 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쥐라도 한 마리 나타나면 순식간에, 정말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순식간에 어미닭 날개 품 안으로 다 들어가버려요. 어미닭은 자기 날개로 병아리 새끼들을 이렇게 덮고 가리고 지켜주죠. 이게 그 표현입니다. 보아스도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피하여 들어와 그 보호하심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공통적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은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차례 그것을 인정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보아스가 자기에게 잘 대해주니까 보아스에게 룻이 이런 말을 해요. 2장 10절 보면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쩌면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자비를 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또 2장 13절을 보면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격이고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세리는 자주 말씀드렸듯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러요. 세금 징수원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월급이 없고 능력과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게 납부할 공시된 그 금액만 보내고 나머지 차액은 자기의 생계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자기에게 떨어지는 몫이 큰 거죠. 그래서 이 세금 징수원들이 아주 악착같이 돈을 걷어요. 악착같이.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악착같이 우리를 착취하는 앞잡이가 되었냐 하면서 그들을 정죄를 하죠.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가 창기와 세리예요. 동급으로 치는 거죠. 매춘부와 이 세금 징수원을 신약시대에는 동급으로 칩니다. 죄인의 대명사로.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바리새인은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죠. 저는 저 세리와는 다르게 저 세리처럼 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저는 금식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막 내세웁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하시잖아요.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고 떠났겠느냐. 누구라고 그러셔서는 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의 전후 맥락을 보면 누가 참 이스라엘이나 누가 참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진노와 형벌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다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룻은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룻도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속에 속할 수 없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나왔긴 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인 그 이방인일 뿐이다라고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사랑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감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그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너무나 뻔뻔하고 떳떳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사실 룻과 다를 것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인 우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도 포함시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로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바울 자신도 제외시키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이게 뭐예요? 사사기에서 똑같은 표현이 썼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그게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삶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죠. 2장 4절 5절 보면 에베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읽으면요. 또 신약을 같이 읽으면 그 룻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만약에 룻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안 보여지면 거기에 투영이 되지 않으면 그건 잘못 보는 것입니다. 룻기를. 단순히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 이런 거 보면 안 되고요. 나오미와 룻 사이에 고부간의 깊은 사랑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 룻기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룻이 바로 너다 이것이에요. 이 룻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룻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 그 자비의 은혜를 지금 내가 입어서 전혀 자격이 없었던 나를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쏟으신 그 보혈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고 가리시고 덮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날개 밑에 내가 주거해서 그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있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라고 룻을 대명사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좀 의리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시적으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의 가진 것으로 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이 믿음의 자손들이 언약의 백성들은 자기 존재를 알고요. 룻과 같은 자기 존재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보아스 자신도 그런 사람이에요. 룻만이 아니라. 보아스에 추수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인정을 하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자기는 살아계신 주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로 흘러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 속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57편인데 사울을 피하여 동굴 속에 숨으면서 다윗이 자기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57편 1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주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그 날개 아래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피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시편 36편 7절에 보면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그러면 8절부터 9절 보면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곳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심에서 담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활이 열린 미래를 봅니다. 다윗이 이런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다 피하여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피하여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생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밝은 미래가 열린다.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라는 고백을 해요. 모세가 신명기 33장 3절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라고 노래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피하여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어미닭이 그 날개 밑으로 품으로 피하여 들어온 병아리들을 보호하고 돌보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시인이 91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계속해서 121편 5절에서도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밝히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다 주님의 날개 그늘 밑으로 피하여 들어온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세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으로,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날개 밑으로 피하여 숨어 들어온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언제까지냐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을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서 이런 감격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자였는데 원래부터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냥 사사기의 그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을,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여 지옥의 형벌에 떨어졌을 그런 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으셔서 아주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그 날개 밑으로 피하여 숨게 하시고 품어주시고 이같이 보호하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님 품 안에 머물기를 애쓰면서 돈이 좋다고 뛰쳐나가고 사람 좋다고 뛰쳐나가고 노는 것 좋다고 뛰쳐나가지 말고 그 주님의 날개 품 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늘 그 안에서 그 위로를 받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날개 품으로